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요번 주죠. 불교신문 보니까 어떤 불교학자가 쓴 거에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 인간들이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 중세시대 때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부 종교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지내던 것이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생활하는 것도 옛날하고도 달라지고 전부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것이 실제 하나도 되는 것이 없거든요. 사실 뭐 구원을 받는다느니 뭐가 했느니 구원은 뭐 예수가 와가지고 무슨 구원을 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종교도 똑같죠. 그러면서 그 양반이 얘기한 거는 탈종교 시대에 남을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사실 불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태까지 내려오는 걸로 보면은 그 믿을 수가 없죠. 사실 그래가지고 믿질 못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갖다가 붙이고 그러다가 보니 또 우리나라도 왔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나라 조계종도 물론 스님들이 그걸 생각하고 잘하고 있겠지만은 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제사 종교가 아니면은 그 스님들도 그런 얘기예요. 제사 안 지내면은 불교 오는 사람 없다 이거죠. 지금 늙은 사람들 지들같이 늙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젊은 애들이 지금 제사를 잘 안 지내려고 그러거든요. 지 때도 기독교로 개정하는 이유가 제사 지내기 싫어서 기독교로 개정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우리나라 불교도 사실은 쓸 데가 없다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명상법이 꿈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티베트 스님들이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명상법을 가르쳤고 뭐 해서 쭉 나가다가 지금 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가나선이 최고다 하고 얘기 나오고 그 전에 우리 종종 진재선 선사가 한번 미국에 가서 법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실은 지금 봉암사에도 명삼센터를 돈을 들이고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일반 명상법 하는 거, 또 비파사나 하는 거, 가나선 하는 방법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하도록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옛날 시기로만 그냥 목탁이나 두기고 49제 하는데 돈이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실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여태 가지 종교에서 얘기하는 시기로 현상 세계가 그렇게 열리나 보십시오. 그렇게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종교계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저 도둑질을 하고 다니고 그래도 지금 뻔뻔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천벌을 맞아야 되는 건데 천벌도 아직 안 맞고 맞겠죠. 맞긴 맞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악해졌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하게 착했어요. 6.25 때 피난 갔을 때 사람들이요, 피난들이 저도 가봤지만 피난 갔을 때 전부 집문 다 열어놓고 시골마다 다 사람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김치 같이 놀아 먹고 밥도 해 먹고, 그게 요새 같으면 아마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아니 저 그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가을에 추수 오고 나면은 밤낮 땅에다가 저 벼를 갖다 놓더라고. 왜 넣느냐? 아, 쥐도 먹고 까치도 먹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만 먹느냐. 아, 요새 와서는 어떤 놈도 먹을까봐 걱정이 야단이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신문에 보면은 중국에서 모 대통령이가 그 식량 어렵다고 그랬을 때요. 아, 참새니 뭐 이런 놈들이 그걸 까먹어서 어렵다고 그래서 참새 잡으면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참새를 싹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참새를 싹 죽이니까 거기에 벌레가 뭐 더 생겨가지고 더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저 중국 사람들 그때 굶어 죽고 할 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만 먹으려고 마음을 쓰고 하면은 전부 그런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면 아,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뭐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죽음이 그만이에요. 죽음이 그만인 것 같이 우리가 알고 내 생명에 주어진 거는 뭐예요? 그거는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명에 주어진 것만은 주어지고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고 이것이 이루어진 원인이 어디고 이건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는. 그게 지금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야, 간지스강 모래알 만큼 세상이, 아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한강 모래알수 세는 사람이 있어요? 한강 모래알수가 몇 개나 되느냐?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아, 부처님이 그걸 수보리 존자한테 묻고, 야, 그 모래알수만큼 간지스강이 있다고 하죠. 그 간지스강이 가지고 있는 모래알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숫자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와 같은 불세계가 있다고 하죠. 불세계도 하나 둘만이 아니라 그 간지스강 모래알만큼 불세계가 있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그건 사실 생각할 수 없죠.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이유가요. 우리들이 가지가지 망상과 가지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망상하고 있는 것만이 실제예요. 망상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망상이 있는 건지, 이 생각은 안 가지고 망상 있는 것만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지 애미도 죽이고, 지 자식도 죽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망상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 허망되고 값어치 없는 거예요. 값어치 없다고 그러면 어디서 없이 배랑간 뚝 떨어졌느냐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망상이 있는 거지 생각 안 하는데 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죠. (417쪽) 12쪽 412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전에 서리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금강경 본문을 열어보십시오. 앞장으로 보면은 411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이르시되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가지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애가 다 아느니라. 이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부처님은 신통이 차지하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 간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간지스강이 있는데 그 전체의 모래알 수만은 불국토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생들이 마음을 전부가 아신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아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모득동성사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얘기했는데 하모득동성사 거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열의 심지의 달이 모든 차례를 비추시니 차례가 모두 하나로다. 하나로 묶음이요. 모든 마음이 한 점의 구름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간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간지스강이 있는데 그 간지스강 모래만큼 불세가 있는 그 세계를 부처님 깨달은 마음은 다 비춰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이 뜻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하모득동성사 말씀은 뭐냐면요. 불국토가 하나라다, 이게. 우리는 간지스강 모래알만큼 불국토가 있어서 그 중생들의 마음을 다 비춰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모득동성사 말씀은 하나다 이게.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차원으로 생각해보면은 1차원은 직선이에요. 2차원은 평면이에요. 평면은 직선이 모여서 평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 직선은 하나예요. 직선은 어디 거기 직선이라는 2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면 숫자가 무지하게 많지만은 평면으로 보면 숫자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깨달은 눈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그 많은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다 비춰보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열의 심지달의 모든 차례는 국토 얘기입니다. 비추시니 차례가 모두 하나로 묶으면 하나지 다른 거 둘도 아니다 이거니. 모든 마음이 한 점의 구름이로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모든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많은 국토 중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 숫자입니다. 마음입니다. 그건 한자의 구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숫자를 세야 되는 마음인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참 지금 탈종교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마음을 절대자가 만들어서 우리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절대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절대자가 만들었고 생명을 줘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그걸 또 데려가서 천당에 데려가고 지옥에다 보내고 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 너나 너다 나다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것이 깨침의 경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깨침의 경주는 전혀 모르고 내가 만드는 망상을 가지고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묶여서 그래서 윤회를 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부처님이 육룡고행을 오시고 깨달으신 것은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생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방법이 없어요. 이놈들한테 이걸 얘기해봐야 알아들을 놈이 하나도 없고 내가 가르치느라고 애쓰다가 결국 말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내서 열반에 들으시겠다 생각했다는 말씀이 팔상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말씀이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부처님 같은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리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깨닫고 나서 중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 나오셨지. 그거를 내 열반해버리. 열반하려고 만약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제도할 수가 없어서 열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거는 단견에 떨어지는 겁니다. 부처님 중도의 마음이 아니고 단견에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르쳤을 거예요. 그 발상록에서 그런 말씀을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부처님한테서 3번이나 간청하잖아요. 부처님이시오. 중생들이 근기가 높은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게 있으니까 가리키면은 될 겁니다. 아니 제석천왕이 아는데 부처님이 그걸 몰라서 그 제석천왕이 3번이나 간청해서 그 다음에 법문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예요?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 만나서 이제 늙으니까 죽을 때 우리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지 뭐 하고 얘기하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이 얘기 한다고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인정하느냐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밥 먹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인정하죠. 그건 어디서 왔어요? 그거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세상 살고 하는 거 고락에 끄들려가는 그 자체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만드는 꿈속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누가 어디서 나와요? 그거는 우리 본성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본성자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본성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생각하면은 그 개념이 이게 원각경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눈병 난 놈이 허공에
꽃이 펴요. 그저 눈병 난 놈이 허공에 꽃이 생기잖아요. 그럼 허공에 있는 꽃이에요? 있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허공에 꽃이 없는 거라고 해서 허공에 꽃을 만들어낸 그 당체자는 있잖아요. 눈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 꽃에 있는 것이 아닌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눈이 있구나 생각해요. 그거는 마음이 있구나. 그거는 꿈속 세상에 있는 허공을 가지고 내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있다 없다. 부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지금 생각 가지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 잣대를 가지고서 있다 없다를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생사리가 존재하는 한 괴로움이 있다 없다 즐거움이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은 전부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들어내던 그 근본자리는 그 즐겁다 괴롭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모득 동선사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하모득 동선사가 법문해 주시고 다음에 규봉선사가 법문해 주시는 건 들어보시죠. 규봉 무차게 이르되 가지가지의 종류란 두 종류가 있어서 염, 물들은 것과 정, 깨끗한 것을 말함이니 곧 욕심과 욕심을 떠난 마음 등등이 등이라. 이건 중생들이 가지가지 마음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을 얘기한다면은 물든 마음과 깨끗한 마음 둘을 얘기할 수가 있다. 물든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이고 나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중생들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수를 얘기하니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숫자가 없어요. 그건. 그냥 숫자를 거기서 따질 수가 없어요. 중생 숫자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시죠. 야부 일찍이 탕자 나그네가 됐음이라. 나그네를 특별히 생각하며 술을 늘 좋아했음이라. 취한 사람을 애석하게 여기도다. 여기 이제 밑에 하모득 동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시고 공부를 하시죠. 설의 타향에서 나그네 됨이요 비틀거리는 일이 가히 애석하고 취하여 옷 속의 보배를 잊어버림이요 어리석고 미한 정이 가히 불쌍하도다. 망상을 쫓으며 진각 참된 깨달음을 등지니 윤회 잘못 나아감이 이와 같도다. 우리 부처님이 일찍이 경험하여 짐짓 지금의 불쌍히 여기사 자비의 눈으로 윤회 중에 있는 사람들을 널리 비추미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아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먹을 것도 없고 고상을 무지하게 해요. 그러다 이제 이 술이나 죄 먹고 이러고 가는데 잠자고 있을 때
이 친구분이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그 사람 자고 있어서 깨지를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될 일이 있어. 그 옷솜에다가 보배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 보배는 가지고 있으면 일생을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보배를 몸에다 넣어놓고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배가 눈에 들어가 있는지 집 옷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술 깨고 보니까 친구는 가고 자기 혼자 있어가지고 그때도 나가도 보배가 몸속에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밤낮 거진으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몇 년 지나서 그 사람이 만나서 넌 왜 아직도 거지냐? 아니 뭐가 있어야지. 내가 너한테 옷에다가 보배를 넣어줬는데 그걸 몰랐느냐? 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짓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탕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탕자예요. 중생들이 보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그 보배를 쓰고 있어요. 보배가 뭐예요? 진리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제대로 쓰면 그대로 열리는 거지 마음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술 쳐가지고 거기에 꺼내가지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친구님들이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에 집착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만이라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내일이 없어요? 당연히 내일이 있다 없다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내일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인정을 했을 때 내일이 있는 거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냐?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여호와 하느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 말이 돼요? 아 내일이 믿지 않는 놈은 내일은 없고 내일을 믿는 놈은 내일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전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 지금 현재 이것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이 다 중생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전부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배에 의해서 이 생명이 있고 보배에 의해서 망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보배가 없으면 망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했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취했다는 게 왜 그러냐면 현실에 집착을 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 갖기 때문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부처님이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건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들어보십시오. 하모드 동영상 거를 먼저 읽겠습니다. 타향에서 나그네 됨이요 비틀거리는 일이 가히 애석하고 취하여 옷 속의 보배를 잊어버리며 그 취해 있고 그러지 않았으면 보배를 알겠는데 그걸 잊어버려. 어리석고 미한 정이 가히 불쌍하도다. 그 어리석고 전부 미연 정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망상을 쫓으며 친각을 등지니 망상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망상을 쫓고 진짜 깨침의 경지를 가지 않으니 등지니 윤회에 잘못 나감이 되는 윤회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윤회가 있는 게 아니라 윤회를 네가 만들어서 그걸 쫓아간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처님이 일찍이 경험하여 지금의 불쌍히 여기서 부처님도 그 중생에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기 때문에 경험하여 지금의 불쌍히 여기서 지금은 우리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자비의 눈으로 윤회 중에 있는 사람들을 널리 비추심이라. 거기 자비의 눈으로 비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깨침을 얻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야부선사의 본문을 보세요. 야부 일찍이 탕자가 되옵시니라. 나그네를 특별히 생각하며 탕자가 돼서 그 불쌍하게 사는 것을 부처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술을 늘 좋아했음이라. 그 밤에 술을 취한 사람을 애석하게 여기도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것은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야부선사의 본문을 들어보시죠. 눈은 동남을 보고 뜻은 서북에 있도다. 후백이라 말하려 했는데 다시 흑이 있음이로다. 일체 중생의 일체 마음이요 모두가 다 한없는 성과 색을 쫓아다니도다. 하니 요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은 동남을 생각하면서 뜻은 서북 쪽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이 내 몸속에다가 보배를 줬네, 가지고 있게 만들었네, 그리고 탕자로 돌아다녔네 하는 얘기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데 뜻은 뭐냐? 네 근본자리를 깨쳐라 하는 얘기.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근본자리를 깨치라고 한 거다 이거지.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실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드리면 그건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거가 아니라 근본 뜻은 네 근본자리를 깨치는 거예요. 실제 깨치지 않고서 세상을 보면은 허망된 거에 계속해서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후백이 있는 줄 알았더니 흑이 있었다는 얘기는 옛날 중국에요. 이게 다 도둑놈이에요. 아, 이재명이가 누가 도둑질 해 먹은 줄 알았더니 이재명이보다 더 센 놈이 있었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두 놈이 후백이라는 남자 도둑놈이고 흑이라는 여자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둘이 만났어요. 남자 도둑놈이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큰 보물을 이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우물 속에다 빠뜨렸는데 이거를 찾아주면은 그 보배 반을 주겠다. 그런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자 도둑놈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이 한번 찾아보쇼. 찾아서 하면 당신이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놈이 옷을 벗고서 그 찾으러 들어가니까 여자 도둑놈이 그 옷하고 그놈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진짜 도둑놈은 여자 도둑놈이 진짜 도둑놈이고 이놈이 제 딴에는 잘 도둑질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센 도둑놈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진짜 보배를 찾아가고 지금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있는 걸로 알지만 그거보다 진짜 네 근본자리를 깨달으면 그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거 보시면서 얘기해요. 일체 중생의 일체 마음이요. 아니 일체 중생의 일체 마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생들의 일체 마음도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간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있는 간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불국토가 있는데 거기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전부 찾아봐라 이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얘기에 지금 일체 중생의 일체 마음이요 모두가 다 한없는 성과 색을 쫓아 다니미로다. 많기는 많아도 무지하게 많아도 전부가 뭐냐면 소리와 형상을 쫓아가서 만들어낸 환상이다 이게. 그러면서 소리를 악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형상을 쫓아다니는 형상이 뭐가 있나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 하고 그 전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교의 깨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를 이제 하모득동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보시죠. 흰 구름이 만리를 향해서 흘러가나 정내로 청산의 아비를 잃지 않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높은 산이 있으면 구름이 돌아다니잖아요. 구름이 돌아다니는데 그 구름이 청산이 있는 속에서 구름이 돌아다니는 것은 청산은 이게 이제 우리 눈으로 봐서 그런 건데 청산은 근본자리를 얘기하고 구름은 거기에 쫓아다니는 까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환상을 구름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돌아다니고 있고 북쪽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지만은 청산을 떠나지 못한다. 청산에서 구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흰 구름이 만리를 향해서 흘러가나 종래로 청산의 아비를 잊지 않았다. 청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서가모니를 대비라고 이르더니 다시 비로자나를 가장 자비롭다 하도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비인 줄 알았는데 자비스러우니까 우리 중생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은 마치 보물을 숨겨놓은 것을 가르쳐 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비로자나불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보물은 어디가 누가 숨겨줄 수도 없고 누가 줄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체짜리다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진짜 거기에 뜻은 비로자나불의 그 뜻을 알아라. 우리 자체는 우리의 불성자리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여기서 있는 거지 이것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뜻이 있습니다. 이에 그렇게 말하고서 이에 떠돌던 나이가 돌아올 줄을 몰라서 그 이제 아까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고생만 하는 거. 여러 번 자부가 사람을 보내어 부처님이 자부라는 것은 자비스러운 아버지가 부처님이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하는가. 돌아올 줄을 모르며 우리가 지금 깨칠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돌아올지 모르며 오랫동안 길을 잃고 풍파를 쫓음이로다.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에 풍파에 끄들려가는 거지. 거기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근본 자리를 얘기하는 글입니다. 건강보검이 하늘을 의지해서 차가우니 한 번 휘두르면 능히 만길이 봉우리를 차르도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건강보검이라는 것은 아주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자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쓰면은 건강보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던 것을 다 잘라버린다는,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건강보검이 하늘에 의지한다는 것은 홀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의지할 게 없이 홀로 존재하는 거지 따로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땅덩어리에서 어디 기대는 것이 있지 하늘에는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늘 공간에 무슨 의지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의지에서 차가우니라는 것은 거기에 정이다 뭐다 하는 개념이 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전부 그들 없애버려야 깨침을 건기에 가기 때문에 차갑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차가우니 한 번 휘두르면 능히 만길이 봉우리를 차르도다. 만길이 봉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짜리예요.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환상짜리를 다 잘라버리더라, 이게. 잘라버리니 온 세계의 마구니들이 이로부터 다 떨어져 버리니 무슨 귀신이 있어서 그 가운데를 엿버리오. 그렇게도 보니까 귀신이다, 마구니다, 사탄이다 하는 얘기는 가사 붙일 다리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사탄이 뭔 시켜서 했네, 뭐가 했느냐, 마구니가 있네, 귀신이 있네, 뭐냐 하는 것은 전부가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고 세상 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깨치게 되면 그 자리를 부처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상인상 자리가 없고 능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이다 주관이다 하는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다 여호와 하느님이다 어떤 놈도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야부선사가 말씀하죠. 이게 부처님이 가지가지 중생들을 다 마음을 안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라고 지금 여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생이 부처님이 아무리 많은 중생이 있어서 그 마음을 다 안다는 말씀은 그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세상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망상을 부리고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거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망상자리를 떠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망상을 떠나서 근본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은 윤불하고 화두하고 진언하는 마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환상세계 만들어낸 이 마음을 꽉 쥐고 앉아서 그거를 가지고 전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뭐다. 전부 생각하는 거기에 있는 거지 깨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깨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하는 근본 자체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거지, 깨쳐야 되겠다, 쟤 존재하는 것은 깨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깨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불교 공부한 사람, 수행한 사람, 이게 각자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수행법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 세계에서 분명한 것은 불교는 절대자를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도 불교는 과학 가지고도 공부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불교에서는요, 불교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대과학에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없나? 또 주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나? 뭐, 무당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나? 다 얘기해. 어떤 거 가지고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 이 절대자 믿는 종교는 그거를 쫙 갈라놓고서 이거는 아니고 종교하고 과학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미친놈들이 지금 와서는 달라지면 전부가, 그런데 불교는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규봉, 다음에 나올 부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금강경. 규봉, 차이, 망을 알아 진에 돌아가서 모든 아는 것을 해석하며, 이게 이제 한문 있는 거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네. 망을 알아 진에 돌아간다는 게, 망이라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은 우리 진심, 망상을 하는 것은 우리 불성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자리라고 망상을 알고 모르고 없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는 해석해 주신다, 이게. 부처님이 아는 것을 해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여기서 이제 안다 그러고서 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까닭인가? 어떻게 중생 마음을 다 아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설한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열애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생들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이름이 마음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망상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하모득 통선사가 서리를 해 주셨어요. 서리. 신령스러운 근원이 맑고 고요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불성자리는 신령스럽고 근원이, 그 불성자리 근원은 맑고 고요해서, 거긴 왜 맑고 고요하냐 하면은 능소가 떨어져 있어요. 아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그래서 고요해요. 본래 스스로 생함이 없고는, 그렇기 때문에 불성자리 자체는 나온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생함이 없고는 한 생강의 물결이 일어나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한 생각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니.
이게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바닷물에 거품이 있어요? 바닷물에 거품이 없는데 바람이 불면 거품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지. 한 생각의 물결이 일어나며 모든 망념이 다투어 지어지느니라.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망념을 지어낸다 이거지. 그런데 가만히 봐라 이거. 물결은 물이 성품이 아니고 망념은 진리의 근원이 아님이니라. 이게 우리한테 왜 이 얘기 말씀하시느냐면 한 성품은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망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물결이 치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하는 게 물결 치는 것이 그게 뭐냐 이게. 거기에 그것이 무슨 물이에요 그게. 물결이지.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결은 물의 성품이 아니고 그 물결은 물의 성품이 아니죠. 우리 눈으로 본 물결은. 망념은 우리 중생이 하는 망념은 진리 근원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 망념은 물결이 물의 성품이 아니듯이 우리의 망념이 진리의 근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절대성이야. 우리가 지금 망상치는 것이 절대성이에요. 이것을 가히 이름하여 허망한 뜬 마음이라 하도다. 그래서 중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상을 부렸다고 해도 전부가 뜬 마음이다 이거지. 있는 마음이 아니다. 또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지. 전념, 후념, 금념, 후념. 먼저 지금 생각, 후에 생길 생각이 우리의 밤낮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념이 있어서 전념이 있고 지금 생각하는 게 있고 앞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전념, 금념, 후념이 순간순간 한량없는 좋은 일을 생각하며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계속 흘러가고 일어나고 멸함이 멈추지 않으니 이와 같은 등등의 마음을 모든 마음이라 하며 부처님이 모든 마음을 다 안다고 그러시는데 모든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금강경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지금 하모독통선사, 야부선사 이분들이 법문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은 여기서 깨칠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깨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못 깨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전부가 허황되고 꿈속 세상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게 이제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근본짜리 얘기예요. 그렇게 세상에 이제 그것을 모든 마음이라고 하며 이 모든 마음은 잘 봐라 이게. 이 모든 마음은 찰나에도 생한 모양이 없으며 찰나에도 멸한 모양이 없느니라. 그 망상자리는 이게 잘 생각해보면 내가 망상을 지금 부리고 있어요. 그것이 어려서 생겼어요. 생한 것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지 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도 없어요. 그게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사홍서원에 번뇌무량 서원단이는 번뇌가 많지만 끊어야 된다고 그러면 끊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런 말씀 끊는 거
망상 자체는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환상이 끊을 게 있어요? 있는 것이 아닌데 뭘 끊을 게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멸한 모양이 없음이라. 다시 생멸이 가해 멸함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생하고 멸하는 것이 가해 멸함이 없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망상자리는 생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심이라고 하며,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것을 얘기한 거다. 이것을 비심이라고 하며, 이미 생멸이 가해 멸함이 없을진데, 생하고 멸함이 가해 그를 멸함이 없을진데, 오직 하나 미묘하고 원만한 참된 마음이 상주하여 멸하지 않음일세. 이게 우리 불성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에요. 내가 망상을 부린 것은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하고 멸한 그 자체를 멸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지금 그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요게 알기가 굉장히, 그것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든 또 망상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갖든 그 마음 자리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공에 꽃이 생기는 것은 내 눈병이 내서 생긴 거예요. 눈병이 나서 생겼지만은 허공에 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눈으로 봐서 있느냐? 내 눈으로 보면 있는 것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작용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허공에 꽃이 있든 없든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아는 근본 자리는 그 꽃하고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마음대로, 그것이 상조다. 그것이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그 단계, 이게 뭐 우리가 잘못 알면은 내가 지금 알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그거냐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상조하는 거. 그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시 생하고 멸함이 가히 멸함이 없으실 때 이것을 마음이 아니라고 하며, 이미 생멸이 가히 멸함이 없을진데, 생하고 멸하는 것을 가히 멸할 수가 없는 건데, 오직 하나 미묘하고 원만한 참된 마음은, 그걸 아는 그 참된 마음은 상주 항상 주하여 멸하지 않음일세. 멸할 수가 없어요. 그건 멸할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를 마음이라고 하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까닭에 불정경이라는 경에서 이르되, 보는 나와 견연 볼 것과 아울러 생각한 바의 모습이 공중의 꽃과 같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그 원격경의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는 거에 나가 있어요. 거기서 내 눈으로서 만드는 연이 생긴 거예요. 눈병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환상을 보는 놈,
환상을 만들어낸 그 자체 자리는 있다 없다를 떠난 항상 있다는 생각도 떠난 자리예요. 사실 항상 있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시간을 인정할 때 항상이라는 것이 시공간을 떠난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연을 아울러 생각할 바의 모습들이 공중의 꽃과 같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견과 연이 원래 이게 이제 참 이 견과 연이 우리가 보는 당체자리와 그걸 만들어낸 연이 이게 부처님이 보리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봄과 연, 볼 것이 원래 보리의 묘하고 정미로운 밝은 채라 하는 중생 보리, 부처님의 깨침의 근본 자리는 이거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이해하고 체득하면은 그냥 깨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만 본다면은 깨침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실제 이 자리에서 깨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다고 제가 깨쳤느냐? 저는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지 실제적으로 체득을 못했기 때문에 깨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을 하면 누구나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나 사실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는 어느 경우든지 깨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깨친 마음을 그걸 깨치려고 일생을 살면은 굶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사실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언제 이게 죽지 않는 몸이에요? 이게 다 없어질 몸이지. 호류 환상에 끄들려가지고 돌도 수행할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깨치냐? 그래서 도노돈수가 만나, 점수 도노가 만나, 뭐 깨침이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거 생각은 전부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리라는 것을 나오잖아요. 하리 뭐냐면 그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소리니 이게 하리. 그거 소리 지르는 것은 거기다가 뭐라고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하를 붙이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내 마음 공부하는데 굉장히 보배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한순간순간을 열심히 정진하면서 사십시오. 고맙습니다.